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선포 가운데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들, 피곤한 마음들 이 시간 다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찾고 우리의 삶의 길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서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을 수리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수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의 관리로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동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의 술 관원을 할 만큼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시대로 따지면 백악관에서 중요한 왕의 비서 역할을,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하는 그 정도로 고위직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예루살렘 성읍을 수리한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순종한 부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이사야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했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역사서와 예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탐욕을 사랑하고 불의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폭력과 약탈을 저질렀고 이를 통하여 죄 없는 이들까지 살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정의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심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때이기에 나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지 70여 년이 지나자 이제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전과 같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 구원을 완성해 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벽도 복원되지 못했고 이방 사람들의 지속적인 견제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완전한 해방을 누리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아주 깊이 애통해하였습니다.
그저 이것은 성읍 복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매우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내가 이 일에 참여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보탬이 되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 안에 가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고 나아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허물어진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 일에 내가 참여해야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에 도착했을 때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 성벽의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까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매우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수리를 매우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반대에서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일을 진행하는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연합군을 만들어서 동시에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성읍을 수리하는 일은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되었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그래서 이제 일하는 백성들은 성벽을 수리하는 동시에 무장을 하면서 경계를 서야 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성벽을 수리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매우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자 강한 군대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하던 와중에 매우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이 상황은 성벽을 짓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게 성벽을 막 짓고 있는데 한 무리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일종의 탄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로 따지면 신문고를 막 물리는 격쟁을 막 물리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느헤미야 지도자요, 우리 상황 좀 살펴주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강력하게 탄원을 하였습니다. 남자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 부인들까지, 여자들까지 다 같이 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좀 우리 좀 돌아봐 달라고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층들이 있었어요. 귀족들이 있고 관리들이 있고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유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부유층들이, 높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구워주는데 이자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이거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물리니까 이들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해서 저당 잡혔던 밭과 포도원과 집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세금은 또 내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 아들, 자기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비참한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도 빚 못 갚으면 이제 자식들 노예로 팔고 결국 못 갚으면 나까지 이제 노예로 팔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돈을 결국 못 갚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노예로 파는 비참한 일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 이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몸과 저 부자들의 몸이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와무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나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과 저 부자들의 자식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국 우리의 아들, 딸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애들이 자라지도 못했는데 이 아이들이 벌써부터 노예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다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지도자시여,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대성통곡하며 단식하였습니다.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가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그 심정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자식마저 팔려가는 그 비참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높은 이자율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하소연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처리 방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결의들이 돈놀이를 하느냐고 고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항상 놓지 않습니다. 이방의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 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원하는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부어주어서 받는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돌리고 돌려서 마침내 빈털터리를 알고 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하소연한 내용을 신중하게 살폈습니다.
막 치밀어 올랐는데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 개역개정 말씀에서 우리 아까 읽은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깊이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이 심사숙고가 참 중요해요. 심사숙고하면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민과 생각 끝에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예루살렘 성문만 회복시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구조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회복하는 일은 그저 예루살렘 성문만을 수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공동체를 만들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껏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바벨론, 또 아수르, 페르시아 제국,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우상들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힘의 신을 숭배하고 풍요의 신을 숭배하고 돈의 신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힘, 권력, 돈, 풍요 이러한 것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노예로 삼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신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게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 세상의 질서가 바로 이 이방 민족들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방 질서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똑같은 일을 다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제로 이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을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 그 일을 당하는 사람만 바뀌었을 뿐 정말로 중요한 질서와 문화는 조금도 바뀌지 않은 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애굽의 질서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이집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문화 자체가요, 이집트 문화의 합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가 사실은 이집트 문화를 그대로 가져다 베낀 겁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집트와 다른 방식으로 살으라고 가나안 땅 들여다 보내주었더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이집트 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껏 탈출시켜서 기껏 새로운 삶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었더니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들어가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저 전쟁의 신,
산의 신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같이 섬긴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집트 제국처럼 큰 권세를 가진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가 둘로 갈릴 때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렸습니다. 이집트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나라가 쪼개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연약한 백성들을 짓밟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재판을 엉망으로 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그저 방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었더니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힘과 권세와 풍요만을 숭배하고 그 이집트의 질서로 바벨론의 질서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 길로 걸어가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7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방의 풍습 그대로 높은 이자를 받고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그렇게 해서 불을 채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읍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아직 그러한 공동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태가 아주 뿌리 깊은 사태구나. 이 사태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바탕이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충분히 헤아린 후에 이제 귀족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호되게 나무라고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느헤미야 5절 8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성경 200구절을 외우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에서 이거 한 절 외웁니다. 느헤미야 5장 8절. 그 제일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느헤미야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야. 느헤미야의 이 설득력 있는 말에 어떠한 사람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집트의 방식이고 바벨론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 우리는 모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여기서 다시 모여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사는 거랑 이집트에서 사는 거랑 이곳에 사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일들을 그만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이자를 절대로 받지 않을 터이니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자 받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당 잡아서 가져왔던 그 모든 밭과 포도원, 올리브 과수원과 같은 것들을 돌려주고 받았던 비싼 이자들도 다 돌려주라 명령하였습니다. 귀족들은 그 이야기에 마음이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서약을 받았습니다. 서약을 받고 그 앞에서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주머니에 털면서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이사 받는 사람은 다 거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또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켰다고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문제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애썼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헤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우리의 삶이 복잡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정답처럼 나오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엄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정답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하고 숙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 없이 당장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로바로 답을 내리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다가온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옆에 다가온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다가온 이 삶의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이것이 백성들의 재정 문제, 계급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헤아렸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설득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저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차원, 그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새로운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했기에 그 일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태도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나아가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찾고 그 일들을 위하여 그 뜻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하는 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들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눈에 보이는 사명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풀어갔던 일들은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서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놓더라도 우리의 정작 가장 중요한 내면의 삶,
실제의 삶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겉만 하나님의 나라고 속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모든 삶 가운데서 숙고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믿음은 진실로 굳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도를 통하여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지혜를 달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그리고 깨달았다면 그 주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갑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굳게 세워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 따라가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애쓰던 와중에 정작 중요한 그들 내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처럼 돈과 욕심과 힘과 권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공의에 의지하여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그 삶을 온전히 뒤바꾸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그저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만을 형식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서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더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뜻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먼저 생각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